소유에 대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유란 물질적 개념보다 관념적이며 지적인 개념 5가지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가치 있는 경험,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소유, 세 번째로 개인적 성장을 위한 도구, 네 번째로 지속적 가능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족감과 균형을 잘 맺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물질적 소유를 관리한다면 그런 소유를 올바른 소유라고 우린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자이고 권력자인 그런 아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방은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도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서민이 경작하는 작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 작은 포도밭이 잘 관리되고 포도도 많이 소출이 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이 이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이것을 못 가져서 안절부절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방과 그 왕비는 그 작은 포도주를 자기들의 손에 넣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음모한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999억 9천만 원을 가진 재벌이 1,0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중소기업자들이 가진 1,000만 원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예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99만 9,900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3살 먹은 손자의 손을 비틀어서 손자 손에 있는 100원을 뺏는 비정한 할아버지와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남의 것을 취하는 반사회적 인간들은 자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 소유를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허기와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훔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짓을 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부자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 정도는 있으나 마나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해 라고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온갖 도덕과 윤리적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가져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의 소유를 가져가면서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우므로 이웃의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남의 소유를 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본적인 성서 윤리로 훔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남의 소유를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람의 소유를 취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적 소유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업계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훔치는 것입니다. 사업계에서 정보는 개인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훔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급료를 받는데 6시간을 일하고 8시간의 급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2시간 일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출근길에 너무 교통이 혼잡이 심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몸이 고단해서 등등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피고용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들로부터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래, 이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래, 이 사람은 충청도래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출신이므로 편견으로 제외시키므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로부터 발전의 기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과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형편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적과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가져야 되는 것을 갈취함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의 소유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웃의 것을 그대로 깔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것을 논하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죄라면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소유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도덕적 권리, 법적 권리를 정립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성전에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웃을 돌보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 물질은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들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하고 또 이 물질은 이 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얼굴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의 소유를 빌리고 그의 재물을 즉 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할 수 있다는 교훈을 명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잘못 가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7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단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과 사회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들의 삶이 빛나게 하라.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의롭고 선한 삶을 보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인격으로 올바른 인품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바치는 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평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의 없이 헌금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께 도둑질을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과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간수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조는 꼭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개를 주시면 그 중에 하나는 꼭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까운 거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림으로써 매사에 값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사정이 모자라서 도저히 11조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장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다. 그 하나의 샘플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계획을 설정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금년이 아니면 내년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정당하게 모으고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의 표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것을 정말 소낙비처럼 쏟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는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영을 개발하시고 그리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절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캄캄한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강도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일생에서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이번에 처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도는 내 지갑을 가지고 갔어도 내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들이 내 지갑을 가지고 갔어도 내 소유에 비하면 그 지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로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지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개발하고 증진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도둑이나 강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즉시 자기들의 직장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입에서 나온 예수 믿고 난 후에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째 이런 일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 선생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물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따라서 올바르게 변화된다라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펀전 목사 계시죠?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 영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해달라는 초청이 왔답니다. 그 큰 교회에는 사업을 잘해서 대단한 부자가 장로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저 우선 자기 돈으로 다 넣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교회에 빚을 잔뜩 지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업을 참 잘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다가 교인들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교회에다 넣은 돈을 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초청을 했다는, 이렇게 얍삽한 마음을 먹고 그분을 교회 목사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날 불러주세요. 내가 교인들 수를 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장로는 스폴전 목사님에게 초청장을 썼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 산장에서,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내 별장에서,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내 콘도미니엄에서 살게 하고 대우를 파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얼씨구 날 텐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미안합니다. 전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부동산들이 당신의 정년퇴임 후에 당신의 빚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사실은 거듭난 그 사람에게 물질과 세상에 관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훔치고 싶다는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소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훔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잘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재물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인격에 관한 논리 전개는 늘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실망을 물질의 소유의 기준에 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삶의 만족을 물질에 두고 있다면 그 물질은 좀과 동록이 파괴시킬 것이고 그리고 도적이 다 훔쳐가게 되므로 여러분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가장 안전하게 간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삶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페어프레이즈를 해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죠.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나도 얻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들이 답변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과 얼마나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첫째로 풍부한 경험과 윤리 도덕적으로 쌓은 재산, 두 번째로 개인 성장을 위한 도구, 세 번째로 학습 성장과 창의적 도움을 주는 것, 네 번째로 지속 가능성적 관계, 그리고 만족감과 균형 맞는 지적 개념을 정립하시고 관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소유를 영원한 축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